자체를 다 하면은 또 너무 길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어느 한 부분만 이번에 하고 마칠 텐데 우리는 지금 두 구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어제 고정관념을 우리가 좀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원을 위한 혼의 회복입니다. 이 구원을 위한 혼의 회복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혼의 회복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10년을 믿든 1년을 믿고 우리가 육신을 벗든 간에 반드시 우리 혼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내가 첫날에 말했던 여러분 소조의 구원입니다. 소조의 구원, 세부. 이 구원은 회복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회복.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보는 기억성경 아니에요. 기억성경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 구원. 그 영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원전에 그렇게 별로 없어요. 예, 그게 혼입니다. 혼. 그래서 원제는 여기에 푸니모와 푸시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푸시케만 있어요. 푸시케, 우리의 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음을 믿는 거죠. 맞습니까? 그 약속한 복음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 구원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혼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도 개혁성경 아닙니다. 제임스 바이블 성경인데 여기도 이제 개혁성경은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절대로 여기는 루아우라는 히브리어 영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니피쉬, 하이라고 하는 생기가 들어가니 사람이 니슈메트 함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혼, 영혼이 사는 존재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란 존재는 뭐다? 흙으로 만들어진 조성된 그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흙의 몸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직접 넣어준 이 산혼이 사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결국에는 바로 우리가 누구예요? 혼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지. 여러분의 몸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 아멘. 여러분 몸은 여러분들이 몸이 몇십 년 동안 여러분이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20년 쓰다 가고 어떤 사람은 80년 쓰다 가고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실체인 여러분 혼, 여러분의 자아라고 하는 그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결국은.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몸 안에 흙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이 직접 넣어준 이 놀라운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이 혼이 사람인데 이 혼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혼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혼을 주었던 것을, 그 혼 자체가 아담인데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그 존재, 그 자아인 혼을 부정해 버려요. 너는 이제 혼이란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냥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냥 흙의 사람이다. 그래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예. 그러니까 너의 본질이 뭐다? 너의 본질은 흙이다 이거예요. 너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혼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아담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취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너에게 준 혼의 모든 것들은 그 권한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 대신 너는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것만 인정. 그래서 너는 흙이니 네 흙으로 돌아가라. 그 앞에 두 구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너로 말미암아 이 흙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 그리고 그 저주의 땅에 네가 살고 그 저주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다 네가.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흙으로 돌아온 곳으로만 사는 데는 이 세상 흙의 모든 DNA를 따라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혼의 기능을 한마디로 정지당했을 때, 아웃당했을 때, 그 흙으로 된 사람은 이 흙의 세상의 것에 한마디로 집착을 하고, 흙의 세상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생각이나 마음이나 가치관이나 정체성이나 이 모든 것을 거기에 중심을 둬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지식의 나무의 가치를 두었죠. 그럼 지식의 가치를 두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마귀의 그 제안에 얘들이 다 그걸 수락한 순간, 이들은 하나님이 제안하는 그 혼의 어떤 그 장대한 경륜, 그 혼이 앞으로 달려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신성한 그 진짜 생명군의 길을 아웃시키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길을 얘들이 택한 결과는 흙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들에게 그 혼의 찬스를 아웃시키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간 흙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아주 진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에덴에서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에서 쫓아내서 이 세상 흙으로 돌아가게 하므로 언젠가 너희들이 이 가죽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를 한마디로 너희들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 제물을 입는 순간 언젠가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너희들의 그 혼의 기능을 하나님이 다시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확신을 주고 이들을 내쫓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일단 보고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1번, 2번에서 오늘날의 지금 죄에 대한 그 규정 그리고 고정관념이 상당히 그게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처럼 단단히 서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지제증공군인데 우리가 나타나면 출입하는 자 없이 봉쇄하고 다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답답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공감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얕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대로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무너뜨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이 지금 두 구원 중에 아까 말했던 고정관념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세이브의 구원, 소조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이것이 정통 구원론으로 좀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바로 소조라는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다. well, 영어로는 well이에요. 이제 잘못됐던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던 것이 정상적인 자리로 조정이 되고 돌아오는 거. 이것을 소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그 죄인에서 죄 사함을 받는 거 또는 죄가 담당이 되는 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다 인수인계해서 담당을 시켜주는 거, 이것은 구원이 소테리아라는 구원이 아니라 이거는 회복이라는 것이 회복. 아멘.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할게요. 그 목사님 회복이 구원이 맞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의 혼이 하나님께 뭐예요? 인정이 안 되고 있죠. 육체만 인정되고 있죠. 그럼 회복은 뭐예요? 다시 그의 죄 가운데 있는 혼이 하나님이 그의 혼의 죄를 다 용서해서 혼이 죄가 없는 혼으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죠. 맞죠? 그러면 지금 아담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담이 다 죄를 사함받았어요. 담당이 돼서 예수님께. 그러면 아담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담은 그 혼이 다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혼의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 7절로 회복이 된 거잖아. 바로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이게 소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의 이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거 성경 다 헬라 이 신약 성경 원전에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서너 개 나오는데 딱 정확히 말하면 두 개가 나와요. 그게 전부 소조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테를 쓰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럼 회복이 되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이 영생하냔 말이에요. 그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나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하는 그 3층 전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가 영원히 사는 모든 구비가 조건이 구비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아담 앞에는 여전히 선악과가 버티고 있고 여전히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나무에 연합해야 참된 하나님의 소테리아의 생명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회복은 구원이 아니에요. 회복은 그냥 회복이지.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구원받을 세팅을 해주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경 원전은 소조라는 단어로 세브라는 영어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버렸기 때문에 전혀 눈치 못 채고 그냥 가장 좀 편리한 구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든 교리도 아니야. 다 유럽에서 만들어진 교리야 이게. 아주 오래전에. 사실은 이런 교리의 모든 틀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0여 년 전에 사실은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 종교를 만드는데 필요한 교리를 제공한 그들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천주교가 캐톨릭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우린 싫어. 그래서 어거스틴을 아웃시켰어요. 얀센을 아웃시켰어요. 아웃시키고 자기들이 그냥 7대 성사라고는 자기들이 만든 그런 성찬이나 세례나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캐톨릭에서 주는 어떤 그런 예전, 그 예전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 예전 7가지 철저히 교황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종교에 절대로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7개의 그 성사가.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실 캐톨릭에서 쫓겨났어요. 루터가 그 어거스틴을 잡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캐톨릭과 같은 모습이 지금 오늘날 개혁교회예요, 교리가. 그거보다 좀 더 발전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구원론 중에 소조의 구원이 회복이 구원으로 정통으로 서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여리고성처럼 고정관념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개신교는 교리가 이것이 정통으로 다 구속사가 정통으로 다 서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이 구원을 배울 때, 구원론을 배울 때, 죄사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배울 때,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뭘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율법과 은혜를 배워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는 은혜로 넘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걸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모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모세. 근데 모세가 있기 전에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모세는 한마디로 예수님 오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2500년 이상 사람이고. 그러니까 죄가 언제부터 있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가 있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목사들이 정확히 이 죄의 문제를 알려주고, 죄에서 구원을 알려주려면 율법에서만 그 죄를 책출해내면 안 돼. 율법의 시대에 우리가 죄로 정죄된 이것만 책출해내면 안 된다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하잖아. 그럼 그 죄가 뭐지? 이걸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굳이 묻는다면 그렇게 할까? 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선택한 게 죄다까지도 말하자겠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액션이에요. 그 내용이 죄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 먹지 말라고 선택한 것은 마귀가 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왜 안 먹으라고 하냐면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마어마하게 존귀해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손아귀에 두고 너희들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먹으면 너희들이 지혜로워져. 이렇게 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등됨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이 따로 독립해서 한마디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이 죄가 된 거죠. 거기에는 생명나무를 배제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간들과의 관계를 거리를 뒀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뭘 해요? 바로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너희들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분명한 언약을 하신다고요. 맞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다리다 보면 명년에 이제 내년에 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예표인 이삭을 낳을 거라, 임신하고 낳을 거라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로마서 9장에 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거. 갈라디아 3장 8절 이게 복음이라는 걸 다 시작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뭐다? 안 믿는 게 뭐예요? 죄예요. 믿었습니까? 다? 아닙니다. 그 몇 대에 걸쳐 오면서 이 믿음이 많이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서 여러분 모세 때 보니까 어때요? 이 약속을 다 까먹고 있었어요. 이집트 고센 땅에서. 근데 뭐예요? 그들이 힘들고 인생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비로소 뭐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자꾸 부르짖겠어요. 그 하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뜻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이들이 뭐요? 소원한 거예요. 모세가 물었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사람 인류와 약속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건 뭐다? 약속의 땅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들이 그들이 지켜야 될 생명법이에요. 근데 이 생명법을 지키지 않는 게 뭐다? 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구원론에서 제가 이제 생명법을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이 죄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요? 다 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소환해서 그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은혜해서 율법은 우리가 정죄받고 죄인 되고 지옥 가는 법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원해서 죄를 우리를 담당해 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율법 전에도 죄로 정죄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문제까지 풀어내야 진짜 죄에서 구원이잖아요. 소주의 구원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우리를 죄를 담당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는요, 그 전에 모든 죄까지도 다 일단은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된 것만이 죄가 아니고 우리 양심 선한 자아로 정죄된 것도 죄고,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한 여러분 이 모든 언약을 믿지 않는 거, 그리고 믿다가 여러분 이거 안 믿는 거, 이게 다 죄예요. 죄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사람이 정죄가 되어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면 심판과 형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정죄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500년 전 사람이다. 아니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 한 4000년 전 사람이다. 정죄가 되고 우리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라도 심판과 형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 죽고 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지. 심판받고 심판에 대한 형벌, 지옥 형벌을 그냥 100%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죽으면? 정죄가 된 상태. 이제 재판을 이미 심판받고 선고를 받은 걸 정죄라고 그래. 땅. 당신은 죄와 사망입니다. 이 상태로 그냥 죽으면 심판과 형벌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대요. 울고불고 아무리 죽은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막 무릎 꿇고 말이야 회개해도 하나님, 예수님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다음 읽어요. 사람이 죽고 흙으로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마치는 거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죽어요,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이분이 죽는 게 뭐예요? 나름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뭔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이 쓴 잔을 마시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마시고 죽잖아요, 예수님이. 이 쓴 잔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대로 신포도주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입에, 이 잔인한 로마 폭도들이 예수님이 입에 그 신포도주를 묻힌 그런 나무 가지들을 입에 쑤셔 넣으면서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고 그분의 모든 삶을, 이제 인생의 삶을 사람의 아들의 삶을 마친다고 해요. 이것이 뭐요? 예수님과 성부에게는 어떤 일을 마치는 거예요.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여러분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여러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뭐요? 한마디로 형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한 제물로 완벽하게 죽어줌으로, 완벽하게 저주받으며 죽어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그분이 담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소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우리들에게는 회복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42절 시작.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그래서 예수의 몸은 어디로 가죠? 무덤으로 들어가죠. 자, 흙의 세상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육신은 다시, 예수의 육신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혼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거는 그냥 개역성경 써놨어요. 원전에 보니까 루아가 없어요. 그냥 푸시케가 써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혼이 뭐가 됐다? 제물이 되었다. 예수님의 몸만 제물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구속사는 예수의 몸과 피만 제물로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을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오픈을 안 해. 이사야 53장 6절까지만 자꾸 말하고 끝나. 개혁교회들이. 10절부터 뭐가 나와? 10절, 10절, 11절, 12절에 그 예수님의 몸과 피만 제물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혼이 바로 우리들의 뭐예요? 속건제물. 한마디로 습기가 없는 마른 제물이 됐다는 거지. 예수의 몸은 그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과 피를 쏟는, 여러분 한마디로 번제 제물이 되었고, 예수의 혼은 피와 물이 없는 마른, 한마디로 속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어준 거예요. 그럼 어떤 죄를 담당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혼의 이 죄 담당이 여러분의 혼의 죄를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의 죄가 담당이 안 되면 여러분 혼은 뭐예요? 정지되어 있단 말이야. 이 상태로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심판과 지옥 형벌이란 말이에요. 이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마치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마치 뭐라고 FBI가 뭔지 잘 모르겠으나 내가 마치 검찰의 검사가 된 것 같아요. 특수본이 된 것 같았어요. 이것을 낱낱이 다 드러내야 되는 거야 내가. 그게 재밌어요? 재밌잖아. 뭔가를 다 잘못된 걸 들춰내서 제대로 조립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모래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8, 9시간이 그냥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이런 말씀들을 제가 찾아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지. 2004년도부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와, 이제까지 나도 예전에 그렇게 알았고 모든 교단과 모든 신학과 모든 목사는 다 예수님의 그 몸과 그 예수님의 피가 제물이 되어서 그 몸과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산받고 구원받는 거 이렇게 교리가 다 돼 있는데 와, 성경에는 분명히 그분의 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졌구나. 깜짝 놀라요. 그러야만이 어떤 걸 보여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본다는 거야. 그분이 자기가 제물로 드리고 나서야 뭐가 생긴다? 씨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난다는 거야. 살아나서 이분 안에 뭐가 있다? 씨가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자손의 그 씨, 약속의 씨, 아들의 영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부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씨가 막 들어가는, 그 씨로 거듭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아니 구약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기 65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버렸잖아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자, 받았음이니라. 12절에 또 똑같이 말하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의 혼이, 예수님의 혼이 사망에 이르렀어. 이건 철저히 그분의 몸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혼도 버림을 받는 거야. 뭐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에 아담 때부터 그 생명나무에 연합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규를, 생명법을 우리가 몰랐어. 그냥 모르는 자체가 죄야. 이것은 모르니까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이 죄, 율법에 정지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했던 율법이 있는 저부터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래서 예수님의 혼이 사망사역과 음보까지 내려가서
범죄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뭐가? 예수님의 혼이 범죄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모욕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며 죽는 것을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봅니다.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고통은 그분의 그 지각이 지정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그 신성한 혼이 죄로 완전히 뒤덮여졌어. 그 사망으로 내려가 3일 동안 이렇게 표현할까요?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더 싫었던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담당하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 죄를 한 번에 영원히 담당하는 사건은 지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사망사계에서 예수님의 혼이 감당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사람들이 들춰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진정한 죄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혼의 우리 혼의 죄가 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고 나면 끝나는 거야.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 육신은 죽고 나면 끝나. 책임을 안 져. 근데 여러분 혼이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결국 믿음의 결과는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믿지 않으면 뭐다? 혼이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고 믿음의 그 혼이 믿으면 혼이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뒤에 읽었나요? 자, 빨간 글씨로 읽어봐요. 빨간 글씨만 시작.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아멘. 예수님이 그 사망의 혼으로 내려가서 그 개망신을 당하며 정말 끔찍한 3일을 지냈던 것이 뭐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담당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여기서 담당이 된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만으로 여러분 피로만 담당되는 게 아니라 이 혼까지 이렇게 우리의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연합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거기에 예수님과 연합되고 이런 혼까지도 내면의 혼까지도 완전히 연합돼서 죽어버려야 돼.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시작.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이걸 지금 이사야서 53장 예언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것을 로마서 10장 17절에 10장 7절 8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누가 하늘로 음부로 내려가, 뭐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음부로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다시 올라오시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올라오시기, 부활하여 올라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혼의 죄를 당신이 혼으로 한마디로 죄인의 취급받으며 음부로 내려가서 망신을 당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올라와야만 되는 거야. 부활의 몸으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 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해주고 부활의 몸 올라와서 그다음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되잖아. 그래서 누가 내려가 그런 말 하지 마라. 내려가야 한다는 그분은. 내려가서 왜 내려가? 올라오기 위해서. 내려가서 뭐 하려고? 우리의 죄를 속건제물로 드려줘 담당하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야, 누가 올라가? 그런 말은 올라가야 뭐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고 우리의 이 언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게 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소조만 알고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다 안다고 뭐 몇백 번을 읽고 뭐 썼다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여러분 목사인데 목회를 18년 했는데 42살 때 여러분 왜 성경을 몰랐겠어요? 내 나름 다 안다고 생각했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새로 보는데요. 전혀 처음 보는 성경들이야. 처음 보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이 아니었던 거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던 성경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내가 선악이라고 하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내가 그런 것 속에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필터를 가지고 성경을 본 거예요.
선악과의 필터를 가지고 보는 것과 성경을 다 선악과로 필터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교리로 재해석이 돼서 알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상에서 그 몸으로 죽고 피를 흘림으로 그리고 플러스 그분의 혼이 사망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한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두 개가 우리의 진정한 죄를 한 번에 영원히 담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아담과 우리가 육혼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몸을 흙에 버리고 혼을 사망에 내려 혼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혼은 죄에서 의로 인정됩니다. 예수님이 몸과 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은 혼이 정죄되어 흙으로만 여겨진 아담이 육혼의 사람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한 회복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상이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로 인한 회복. 예수로 인한 회복.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죄인에서 사망에서 회복하신다. 이 회복을 지금 구원이라고 단어를 써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맞지요? 이분이 아담과 우리가 지금 죄삼을 알더라 죄가 예수님께 다 갔어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의가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 그냥 칭해 주는 거야. 이 상태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지. 회복이 맞지요? 회복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복이 된 것은 오직 예수로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식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소주의 구원, 세이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분은 부활 승천을 거쳐서 우리가 오신 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뭐야? 소테리아, 살베이션의 생명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회복이라 해서 시편 80장 7절. 자, 좀 빨리 읽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여 시편이 예언된 거예요. 다윗도 선지자잖아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회복이 된 다음에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안 된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이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얼굴에 있는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멘. 자, 우리의 죄를 담당했죠.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와 혼이 우리 죄를 담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영원한 죄는 혼의 죄였어. 혼. 육신은 죽으면 끝나. 혼이 담당했는데 이 죄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의 몸으로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죠. 자, 드려졌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또 나와요. 이것이 구원인 줄 알았더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죠? 그러면 단번에 드리게 된 건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회복.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다 전가했으면 우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이제 상관없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재림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구원하러 온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의롭다함을 받았죠. 우린 죄 가운데 죄인이었는데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죠.
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 여기는 그의 피와 혼 다 포함된 거지 사실은. 그 다음에 시작.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구원은 이루어졌던 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받을 것이니. 자, 그 밑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인이 된 사람들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육과 혼의 희생으로 인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혼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 17장 11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포피를 베는 게 뭐예요? 바로 세례 할례 받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는 여러분 피 흘리는 사건이잖아요. 예, 이것은 보다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언약의 표징. 개혁성경 그 위에 10절을 이 한마디로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전에 다 알려드렸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 할례는 바로 그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뭐 하는 거다?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어디서 많이 읽었죠? 예,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그분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아버지 앞에 함께 동거하는 사는 이것은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의 내용보다 금방 여러분 골로새 1장 22절의 내용이고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구원을 주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지만 그분의 육신의 몸을 한마디로 마리아를 통해서 덧입은 거, 성령 역사로 그 몸을 통하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고유한 그 혼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기여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킨 거예요. 자, 고전 15장 4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되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 자, 여기서 하더라. 여러분 이제 게임 끝난 거야. 자, 첫사람 아담은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살아있는 혼이 돼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돼? 그럼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인데 뭘 살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혼이 온전하다는 거야?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 혼으로는 영생하는 게 아니야.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혼 자체는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우리 혼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이런 거듭나게 해줘야 돼. 이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으로 회복돼봤자 열매가 아니야. 이 살려주는 영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내 말이 곧 너희들에게 들어가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 육체는 너희들에게 살리는 데 무익하고 내 영이 너희들을 살린다 하고 요한 6장 63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이 드디어 우리들의 이 회복된 혼들을 다 살려내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몸으로 구원을 하는 일이 지금 우리 이 시간에 하고 있잖아.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타이틀이 구원을 위한 혼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영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는 혼이 바로 이렇게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보혈의 피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혼의 여러분 제물로 인해서 속건 제물과 여러분 이 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가 돼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본래 아담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회복이 된 다음에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끊을 수 없었던 게 이 내용이 여기 확고하게, 여러분 다른 다 이런 거 괜찮아. 고전 15장 45절, 바로 우리는 뭐다? 산혼이다. 물론 개혁성경은 뭐 영혼으로 돼 있어. 영혼이 아니야, 혼이야. 자, 우리는 혼이다. 근데 이 혼은 반드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살려줘야 된다.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 이거 살린다는 것은 여러분 확실하죠? 여러분 감사하다. 오늘 한 100번은 아버지께 여러분 고백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법으로 정한 룰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새남교를 군산 땅에 여러분에게 세워준 거, 거처에 서울 인천 경기에 세워준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100번은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